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쩐 적만 해도 잘 되던 컴퓨터가 지금 화면이 잘 안 맞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시 조절을 잘 못하겠는데요. 혹시 우리 방송실에서 오토 PC 한 번만 눌러봐 주시겠어요? 예, 혹시 프로젝트에서 전환을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무엇이지요? 여호와 샬롬. 자, 이 샬롬이라는 뜻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샬롬. 우리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의 뜻이 무엇이죠? 예, 평안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면 여호와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옆에 분과 좀 여호와 샬롬 한번 좀 인사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거기다 특별히 여호와 샬롬, 그냥 샬롬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함께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좀 자주자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인사니까 여호와 샬롬 이렇게 좀 한번 인사들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파트락 시간에 기대해 보겠어요. 여호와 샬롬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주제의 말씀으로 이렇게 택하게 됐냐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는 이 산불로 인해서 세 개의 산불이 이렇게 겹쳐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산불 중에 희생자가 역대 최다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6명의 시신을 발견을 해서 63명의 이미 인명이 희생이 됐고요. 지금 그 재난 당국에서는 확인을 해보니 연락이 닿지 않은, 지난 목요일 시간으로 말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주민들이 약 6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그 불꽃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그 화면을 좀 제가 캡처한 건데요, 지금 저 뒤에 있는 게 집들입니다. 집들이 그냥 근데 이 지역은 특별히 그 은퇴자들하고 또 장애우들이 많이 그 지역에 산대요. 아마 살기가 좋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거기 가서 저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대피를 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들이 좋았지만은 산불에 그만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재난들,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데스 같은 이 히띠메 골짜기처럼 이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것이 자꾸 연상이 될 정도로 그런 재난이. 근데 이 카운티에만 5만 2천 명의 뷰티 카운티라고 하는 건데요, 뷰트 카운티, 이 5만 2천여 명이 지금 대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들이 지금 바로 우리 미국 땅,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 왔던 이 미국 땅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멀리 정말 강 건너가 아니라 서부 쪽에 불구경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어땠습니까? 우리 첫눈이 왔지요. 우리 예전에 젊은이들은 우리 뭐 할 때 만나? 그런 약속을 하죠. 첫눈 올 때 만나. 이번에 첫눈 올 때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낭패를 당할 뻔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만 그런가 했더니 우리 이명숙 집사님도 그날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아침에 이 치아 저걸 하기 위해서 뉴욕에 넘어오셨다가 집에 딱 도착하니까 벌써 눈발이 막 날리는데 그때가 3시였어요. 집사님이 30분만 늦으셨어도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시지는 못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양방향으로
크로즈 돼가지고 4시간 동안을 차들이 완전히 꼼짝을 못했는데 그 4시간을 제가 그 조지 워싱턴 브릿지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2시 반에 톨게이트를 지났는데 그 앞에 10분 사이에 근데 막히더라고요. 톨게이트를 지나서 너무 막혀서 차가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30분이 뭐예요? 한 10분 동안에 한 2, 3m 갔나 그래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차가 서버리고 말하는데 그날 바로 거기 캡처된 사진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안에서 30중 추돌이 일어났어요. 차가 30대가 부딪힌 것입니다. 제 바로 앞에서 제가 10분만 빨리 더 진입을 했으면 그 아수라장 안에 저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3시간 반을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카풀을 하느라고 2사람의 이 청년들을 태웠는데 한 분은 여자분이고 한 분은 남자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다 한국분이었어요. 아이고, 그 3시간 반을 같은 차에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근데 여자분은 노스 브롱스에 사시는 우리 주부였어요. 이제 갓 결혼한 지가 이제 한 1년 정도 된, 집은 브롱스고 직장이 포트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조금 일찍 눈이 오기 때문에 퇴근한다고 하다가 저랑 같이 갇혔고, 또 옆에 타고 앉았던 우리 남청년은 한국에서 유학 온 지 3년 된, 집은 포트리고 학교가 맨하탄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나가려고 가다가 저랑 3시간 반을 차에서 저희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아주 좋은 시간들을, 뭐 그 좋은 시간을 보내다니까 좀 이상하죠? 그 상황에서. 그러나 이런 재난들이 지금 예기치 않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 왜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듯.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간에 이 눈보라가 치는데요, 뭐 5분도 되지 않아서 옆 창문이 다 눈에 쌓여가지고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 눈이 위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 들이치는 거예요. 아주 정말 눈 폭풍이었습니다. 이 아주,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뭐 나와서 보지만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을까? 왜 세상이 살만한 환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 수 없는 환경 속으로 점점 더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을까? 왜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왜일까?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은 있을까?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의 세상은 더 평안해질까요? 더 어려워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평안해지시겠어요? 더 어려워지시겠어요? 과학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젠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셀폰 하나로 밖에서 다 조작을 할 정도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는 이런 재난들은 앞으로 더 심해질까요? 덜 심해질까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문명의 이익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그 좋은 집들 저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삽시간에 여러분들 조금 겁이 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좋은 이 땡스기빙이 시작되는 주말에 이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왜일까?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여기에 오늘 기드온의 고백 속에서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피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여기 기드온이 여호와께 단을 쌓았을 때 어떤 형편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좋았던 시절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좀 암울했던 시절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왔지만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이 생각한 것만큼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좋지 않은 이유들이 뭐였어요? 나왔지만 한 귀신 쫓아내니까 일곱 귀신 든다는 예수님의 표현처럼 말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데 정작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자, 왜였을까요? 사사기 6장 앞에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글씨가 좀 작아졌어요.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사를 잘 져도요 자기들이 먹지를 못했어요. 왜요? 추수할 때가 되면 누가 쳐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지금의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인 건 뭐냐면 지금의 팔레스틴입니다.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싹 메뚜기처럼 어떻게 훑고 가냐면 여러분 메뚜기 떼가 오리엔탈 지역, 중동 지역에 한번 휩쓸고 가면요 뿌리까지 먹어버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주 그냥 싹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들이 와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1년 내에 땀을 흘려서 농사진 걸 싹 훑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허망한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정말 땀을 흘려가지고선 이제 떡이라도 좀 해먹고 이 추석 때가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추석 아닙니까? 이제 좀 추수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 와가지고 싹 털어가 버리는 거예요. 약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허망한 일입니다. 근데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왜 그러한 일들이, 재난들이, 물론 인간적 재난이었지만은 왜 일어났어요?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는데, 자, 악을 행한 것. 이 사사기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300년 전입니다. 먼 역사 같죠?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이니까.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 흡사하고 오늘날 이 현대적인 어려움들이 그대로 반영이 잘 돼 있습니다. 필립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사기는 매우 현대적인 책이다. 사사기는 텔레비전의 식상한 재방송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린 문명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추락을 폭로한다. 그리고 점증하는 타락의 악순환 속에서 문명의 죄가 곧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사기 때는 왕이 없었죠. 사사, 저지라고 하는 게 재판관이라기보다는 리더라는 뜻이에요. 그저 리더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삶을 이어갔는데 그것도 중구난방일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질 않아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했는데 지금 바로 기드온 사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문제는, 그런 재난의 첫 번째 문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오늘 현대적인 이런 그 재난들이 무엇 때문일까? 왜일까? 좀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사사기의 말씀을 빌려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이 세상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1절의 말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여기 부사가 나와요. 또라는 부사가 나와요. 또라는 건 뭐예요? 그 일들을 자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온전히 믿지 않는 이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 그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의 이 세상의 재난에 여러분과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요? 사실 이 세상을 반대로 생각하면 지탱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오직 하나님의 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을 간구하는 이들이, 따르고 간구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세상은 악에 그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행동대로 우상을 따르고 이러했던 삶의 결과는 이 세상을 지킬 힘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중업심과 적개심을 가진 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싹 훑고 마는 것입니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최상의 시기인 동시에 최악의 시기였다. 지금 사사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시대인 동시에 어리석음의 시대였고 믿음의 시대인 동시에 불신의 시대였으며 빛의 시대인 동시에 어둠의 시기였고 희망의 봄인 동시에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우리 모두는 천국으로 곧장 가고 있는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내닫고 있다. 이게 지금 사사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뭘 빗대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빗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 향하여 가기도 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은 하나님을 등진 것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욕구,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삶의 문제에만 접근하는 이 일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의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불러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이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옳은 것입니다. 주변을 살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주의예요. 현실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현실은 눈앞에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속화가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보다 더 하나님 중심적인 영향력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우리 롱시티, 이 롱아일랜드 시티가 아주 그냥 이 매스컴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시애틀인가요? 시애틀에 그 본사를 두고 있는 아마존이 제2 본사를 우리 롱아일랜드 시티, 바로 여기가 강변이에요. 뭐 여기서 얼마 몇 블록 되지도 않아요. 이 롱아일랜드 시티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쪽에 두 군데다가 이제 하는데 직원만 2만 5천 명씩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 건축들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기 좋기 때문에 여기다 세운다고 결정이 됐어요.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주지사하고 또 주의회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게 뒤로 또 뭐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이 상업주의의 최고적인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지금 아마존하고 뭐 구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기업이 우리 동네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선교적인 우리에게 큰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거는 이 상업주의, 세속주의의 아주 총아와 같은 집단이 여기 온 것입니다. 예. 앞으로의 전망은 우리는 어떻게 예측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들, 사실은 가장 현실주의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안으로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들을 향한 또 우린 책임감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 이 변화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에 적절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고 우리의 중심을 놓치면요, 세상의 변화에 우리도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냥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재난이 될지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그러한 환경적인 변화들, 도전들, 이런 것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디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만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없어요. 이스라엘.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추지시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러한 상황, 어려운 도전 속에서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글씨가 좀 작지만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 문제에 대하여, 그들이 당하는 고초와 고난의 재난에 대하여 오직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많은 도전들, 사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가는지 어려운 방향으로 삶이 많이 흘러가는지, 이럴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 여러분 자신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근데 여기 또 하나의 부사가 나오죠. 이에요. 즉 앞에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라는 것입니다. 즉 원인이 있음에 대하여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이에 누구에게 부르짖는 것이다? 누구에게 부르짖는 것이다? 여러분, 반응이 상당히 중요해요. 누구에게 부르짖는 것이다? 여호와께.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에, 여러분들 혹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유방암에 걸렸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자기는 그게 딴 사람 얘기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분은 이해,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남을 탓한 게, 아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원수 같은 이 남편, 이 서방 때문이야,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거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해, 누구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그렇게 안 했어도 이제 하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복해서 그랬을지언정 한 가지 사실은 그래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도 누구에게 가면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가 누구에게 가면 아버지에게 가면, 오늘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문제 해결에 대하여 뭘 하고 이거 없어요. 오직 이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럴까? 나의 개인적인 삶에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여기에 대하여 이해. 오늘 여러분들 이것 외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결국 이제 또 초토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니까 누구를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냐면,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15절에 기드온을 보내요. 근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기드온을 통해서 너희들을,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서 인도에 내리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라. 그랬더니요,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지금 이 사명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잘 인도해 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심정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원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직분을 좀 주면 아이고 나 못해요. 요즘 대부분이 그래요. 나는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 능력으로 하라는 거 아니야. 누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그 많은 이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 치는 것처럼 하겠다. 예전에 저희 학교에 싸움자라는 일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그 싸움자라는 비결을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난 한 사람만 잡아서 결단을 낸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 여러 명 괜히 붙어갖고 하면은 여기 쳐맞고 저기 쳐맞고 하니까 한 사람 딱 찍어서 이길 만한 한 사람 딱 찍어가지고 걔만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딱 거꾸로뜨리면 주변에 있는 애들이 덤벼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면 깡패도 아니시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많은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이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것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근데 아직 지금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입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의 300명 얼마나 우리 아이들 스토리, 바이블 스토리 가운데 나오는 분입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꾸 뭘 보여달래? 표징 보여달래, 표징. 여러분들도 그렇죠? 확증을 뭔가를 보여주세요. 믿지는 않고 보여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주께로 다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기다리세요. 떠나지 마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인간적인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참, 아니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도 믿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종, 우리 모습 같아요. 근데 그런 종도 기다려주세요, 안 기다려주세요? 하나님도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뭐예요? 제물을 드리는데 반석 위에다가 그 제물을 놓고 여기 보면은요, 뭐 고기와 무교전병 이것을 거기다가 이제 놓고 했는데 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이 확 나가지고 그 돌단 위에 있던 제물이 확 타는 것입니다. 아니 뭐 불꽃을 어디서 갖고 온 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의 불이 확 태움으로써 그것을 딱 보고서는 이제 기드온이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뭔가 참 보기를 원할 때가 많죠. 그러면요, 예배를 드리세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제물로 드리세요. 마음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3300년 전에 기드온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표징을 구하고 믿음이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확신을 갖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신을 가질 때 기드온이 그 확신 속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의 여건 속에서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어떤 상황들이 아직 정리는 안 됐어요. 그러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면서 그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가 한 일이 있어요. 뭘 합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지금 기드온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상단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마저도, 기드온의 아비도 뭐예요? 바알의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 가정적 배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적인 왜 이럴까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세라, 우상단지에 대한 모든 것을 찍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돌아가야 합니다. 우상숭배에서 세속화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 삶의 행동이 뒤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한 일은 우상을 찍어내고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세속화된 이 모든 마음을 찍어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왜 오늘날 이 세상에 재난이 이렇게 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물들어 있는 이유가 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우리 또한 또라고 하는 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또 반복할지 몰라요. 세속화된 정신, 의식, 패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느니라. 이에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뭐라고요? 샬롬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 수많은 상황들, 여기에 오직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평강의 삶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죠.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문제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왜 갑자기 조용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 샬롬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편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속화된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